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좋은 책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그 책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었다가 그 책이 최근에는 오늘 제자로 살기라고 한 책으로 번역되어서 우리에게 진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자로 살기라고 하는 책에는 예수를 따르는 25일, 나를 부인하는 25일, 제자로 살아가는 25일 이렇게 해서 75일간의 읽고 묵상하고 그것들을 적용하는 그런 그 편집으로 그 책이 진행되어져서 정말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이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들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 책의 맨 처음 부분에 세 번째 장에 있는 구원에 관해 말하고 있는 그 챕터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요즘 DIY라고 하는 용어로 DIY 용품 자기 집에서 뭔가를 만들어 스스로 쓰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 DIY 제품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책의 세 번째 챕터에서는 구원은 DIY가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의 챕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DIY가 될 수 없다는 거죠. Do it yourself라고 하는 그 용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직접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걸 따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것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매일같이 도우실 성령을 보내셨다고 이 카일 아이들먼 목사는 이야기합니다. 이를 악물고 따라간다고 해서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예수를 따를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들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완전히 끝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나 그분은 이라고 말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무엇도 할 수 없어. 그러나 그분은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나는 그러나 그는 이라고 하는 용어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분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순간이 올 때에 진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성령 세례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은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일을 시작하시는 분, 그 일을 지으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고 그 일을 마침내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주 되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일하실 준비가 토양이 우리에게 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면 우리가 빛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면 우리가 그분을 따라서 아름답게 결실할 수 있는데 과연 그 주님이 내게 오셔서 일하실 수 있는 토양이 내 안에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은 2장에서부터 시작된 그 모습들 가운데 연결되어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3장의 치유 사건에 따른 베드로의 설교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데 2장에서 설교하고 3장에서 치유 사건이 일어나고 4장에서 다시 설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3장은 일반 백성들을 향해서 치유 사건을 통해서 무엇인가 선포하고 있다고 한다면 4장은 그 치유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진짜 종교가 무엇인지, 진짜 종교인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모습이 4장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장에 들어가면 기독교에 대한 최초의 조직화된 박해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박해의 모습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모습이 일반인들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이름으로 기독교가 박해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기독교의 가장 큰 적 가운데 종교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주간에 총회에 참석하면서 느낀 것도 그런 것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종교인들이구나, 여기 모인 종교인들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절실하게 합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출범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교회 출범의 모습에서도 기독교를 박해하는 박해의 시작은 종교인들에게서부터, 예수의 이름을 빙자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종교인들에게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종교인이 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어서 생각해 보시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인의 것으로 이 땅에서 그 주인됨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진짜 예수의 제자들인가 라고 한 사실을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지, 예수를 위해 살고 있는지, 예수의 제자로 이 땅을 잘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물어보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예수로 살고자 결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을 말씀 사도행전 4장에는 핍박에도 굴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아니 그들을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원동력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함께 읽은 말씀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구원받을 만한 이름,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고 한 사실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고, 8절에서는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전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정말 핍박에도 굴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핍박에도 굴하지 않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삶의 원동력은 성령님에게 있고, 그 원동력은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심미적 단계의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도덕적 단계의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종교적 단계에 사는 인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분류한 이 세 종류의 인간, 심미적 단계, 도덕적 단계, 종교적 단계의 모습들은 우리 인간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에도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 다음은 도덕주의 형태를 띤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정직하게 살고 있는 사람, 그러니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류의 도덕주의자들이 성경 속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겸손하게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성경 속에서는 참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하고 있는 심미적 단계의 인생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부인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심미적 단계,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살피고 찾고 행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가치로 예술적 감각을 추구한 사람들,
자신의 가치로 문화적 감각을 추구하는 사람들, 자신의 가치로 미적 감각과 어쩌면 그 사유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땅 가운데 보편적 성향들을 보여내고 있습니다. 심미적 단계의 사람들, 하나님을 없다고 인정하면서 그냥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한 위의 부류의 사람들은 도덕주의 형태를 띈 사람들의 모습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있어 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도덕,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윤리는 자기 가치 기준에 의해서 도덕인 것이죠. 자기 가치 기준에 형성된 윤리인 것이죠. 아니, 자기에게 맞을 때는 도덕이 되고 윤리가 되고 그것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해롭지 않을 때, 자기가 손해보지 않을 때 도덕이고 윤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손해가 될 때, 자기에게 해롭게 될 때, 자기에게 어려움이 처하게 될 때 그들이 믿었던 도덕,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윤리, 그건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도덕이고 뭐고 윤리고 뭐고 다 없습니다. 내가 손해보는데 뭐 그 양심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덕주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나는 법 없이도 잘 살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도 매우 잘못된 인생의 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사람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케르케고르는 이거를 종교적 단계의 인간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성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구원을 향해서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이름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우리의 구원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손해나는 길이라 생각되어질지라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세상에 다른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생명 줄 것 같고 아름다움을 줄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영생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의 원동력은 바로 여기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내 생명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된다고 한 사실을 고백하는 주님만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능력 삼고 생명 삼고 살아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였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읽은 말씀 13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 주변에 있던 종교인들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라고 하는 표현 안에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 뱃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진짜 학문을 몰랐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어떻게 이런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고 어떻게 이런 철학적인 진리의 말을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었는가, 이상히 여기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은 예수님 때문에 바뀐 사람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베드로와 그리고 후반부에 바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전체의 기록의 내용입니다. 핵심으로 볼 때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한 대목, 그리고 바울의 변화된 대목을 이야기하고 있는 큰 대목. 그래서 사도행전은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아니 10장까지는 베드로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면 11장부터 28장의 기록에서는 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 사도행전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만나기 전 베드로는 어부였고 다혈질이었고 열심히 특출한 사람이었지만 예수 만나고 난 다음 베드로는 예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그런 인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 만나기 전 사울은 열정적인 종교심을 가지고 있던 종교인의 특성을 가진 종교인의 대표자입니다. 열정적인 종교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까지 앞장서서 혈안되었던 사람, 이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어쩌면 마음에 여유가 없는 종교인, 마음의 갈등만 일으키는 그런 종교인, 자기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누군가를 해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진짜 좌충우돌의 종교인, 이게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성령 강림 이후 예수님 만난 그 다음 예수 이름에 붙잡혀서 예수 이름 때문에 죽고 예수 이름 때문에 살고 예수 이름 때문에 겸손하게 서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매맞고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침뱉음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만났기 때문에 그의 삶이 오로지 예수만 증거하는, 오직 예수의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그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것을 이상히 여기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히 여기며라고 하는 말은 그 베드로가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그의 삶의 어떤 태도나 어떤 말투나 어떤 성격이나 기질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져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삶의 목적이 달라진 것이죠. 삶의 방향이 달라진 것이죠. 그가 삶에 추구하는 그 목표가 달라진 것입니다. 자물성이 없던 그가 끝까지 견디는 인내의 사람으로 바뀐 것은 그의 삶의 목적이,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인내가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위협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도해야지 이렇게 바뀌었던 인생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귀신과 악령의 역사 앞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인생이 예수의 이름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친히 체험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주관하고 있는 그 귀신이, 악령이 떠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있는 모습이 그의 인생 가운데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상히 여기며라고 하는 말은 그의 삶의 목적이,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진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이상히 여기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존귀한 이름이 그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위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으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완악한 사람을 바꾸어 찬송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게 합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행진은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 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이 대표적으로 변화된,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된 모습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0년 전 한국 땅은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어떤 곳에도 한국 땅을 보면서 정말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110년 전 이 땅에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100만인 구령운동이 일어나면서 한국 땅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삶의 목적이 바뀌었고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이 땅을 바꾸어내는 능력들을 행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10여 년 전 한국 땅, 일본의 침략을 받아 일본에 지배받던 그 한국 땅의 모습을 이런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침몰하는 배처럼 대한민국의 국운이 기울었고 어둡고 암울한 현상만이 한국 땅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은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에 있었다고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운동이고 복음운동이고 회개의 운동이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은 예수의 운동이고 복음의 운동이었고 회개의 운동이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회개하는 것이 정말 정답이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이 꺼지기도 전에 한국 땅에서는 100만인 구령운동이 펼쳐집니다. 1909년 10월 8일과 9일에 이루어졌던 복음주의 연합 공의회라고 하는 그 연합회의에서 우리가 20만 구령운동 펼쳤었는데 이미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 이제는 100만 구령운동을 펼치자. 100만 구령운동을 공식적으로 그들은 슬로건으로 채택하고 그때부터 한국 사회 안에 100만인 구령운동을 펼쳐갔던 것입니다. 최근에 다시 조명되고 있는 선교사 한 분이 계십니다. 제임스 게일 선교사인데, 제임스 게일 선교사가 최근에는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그 일반 사회운동 단체예요. 사회운동 단체에서 굉장히 큰 기금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이 단체가 이 제임스 게일 선교사의 행적을 깊이 연구하는 일들을 학자들에게 주고 최근에 9월 11일에 이걸 발표했습니다. 제임스 게일 선교사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을 졸업하고, 토론토 대학은 서울대학보다 훨씬 더 상위에 있는 좋은 대학이죠. 토론토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로 25살에 우리 한국 땅을 밟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 땅에 들어와서 했던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한국의 문맹을 깨우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897년에 우리 한국 땅에 있는 최초의 영한사전을 간행해낸 인물이 이 제임스 게일 선교사예요. 그러니 지금 영어 공부 다들 많이 하잖아요. 교회만이 아니라 종교인만이 아니라. 그러면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돼요. 이 영한사전을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맨 처음 만들었을까? 고민한다고 한다면 기독교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997년에 최초의 영한사전을 만든 사람이 제임스 게일 선교사예요. 그리고 그는 신구약 성경을 한글말로 번역하고 철로 역정을 최초로 번역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많은 번역반들이 나오고 있지만 철로 역정을 맨 처음 번역한 사람도 이 제임스 게일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한국말로 번역된 한국말로 되어진 구운몽, 심청전, 흥부전 이런 것들을 영문으로 번역하여서 한국의 사회, 문화, 한국의 그 어떤 모든 것들을 외국에 알리는 일들을 했던 사람도 이 제임스 게일 선교사예요. 한국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의 교육협회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만들어서 교육을 조직적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던 사람도 제임스 게일 선교사예요. 그리고 그는 종로에 있는 연동교회 창립했던 연동교회 초대 목사입니다. 지금은 연동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 한국교회의 리더격에 속한 교회에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 청계천 밑에 다리 밑에 살고 있는 그 거지들,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연못골 교회, 그 청계천이 연못이었으니까 그 연못골 교회를 종로 5가에 세우고 그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일들을 했던 선교사가 제임스 게일 선교사. 그래서 연동교회를 창립한 초대 목사가 제임스 게일 목사입니다. 그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일에 열심을 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죽었는데 아내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장례 치르고 바로 나와서 그 연못골 교회의 성도들을 돌보는 일들을 감당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1일에 발표하는 그 발표자들 가운데 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간 착한 목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근대와 현대 역사에 고스란히 녹아있다는 사실들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를 이룬 사람들이 한국 사회를 바꾸어 낸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가서 보시면, 세 번째 질문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보고 예수로 말미암아 듣고 예수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을 보고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가 침몰되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위협과 유혹이 우리에게 물밀듯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주파수를 고정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 많은 그 소리들이 우리를 교란시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 앞에, 예수의 소리 앞에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고정시킬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참 바쁜 일정을 보냈는데 그 중에도 마음속에 계속해서 영원히 남는 사람, 구균종 씨예요. 테너 구균종 씨, 오페라 가수인데 이 사람은 연세대 성악과를 졸업하고 그리고 빈 예술대학에서 수학하고 지금은 오페라 가수로 잘 활동하고 있는 분입니다. 언제 우리 교회도 한번 초청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의 곡, 세 곡을 제가 들으면서 이분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구균종 검색하시면 유튜브에 2개의 노래가 나와요. 하나는 거룩한 성이라는 노래가 나와요. 현장에 제가 그걸 들으면서 이분이 이렇게 예수를 사랑하는구나.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 노래 부르는데 더 익숙한 세상 가수이지만 그러나 나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영원한 그 소망이 내게 있기 때문에 이 찬송 부르는 게 훨씬 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요 라고 얘기하면서 거룩한 성이라고 한 찬송을 부르겠다고 얘기해요. 거룩한 성은 말 그대로 천국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나 어젯밤에 잘 때 꿈속에서 천국 보았네, 그 말이에요. 천국 보았네. 그리고 그 천국을 노래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노래를 부를 때 그날이라고 한 노래를 부르는데 그날이라는 찬송을 부르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해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내가 이제는 그날을 살아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영원한 생명 가지고 그날을 잘 살아냅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이란 노래도 구균종 씨 걸 들어보세요. 그 찬송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예수의 마음이에요.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한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을 사모한다고 그날을 살아내자고 외치고 있는 찬송을 지난주 목요일 저녁에 들으면서 진짜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날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 가진 우리 모두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날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